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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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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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항상 살아계시고 한결같은 주 천지 다스리니 찬양 드리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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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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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 영광 존귀 찬양을 주께 드리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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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하늘에 계셔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를 고통 속에서 보냈지만 그 속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늘을 소망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특별히 3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 학교를 떠나 더 큰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선택 속에 놓인 우리 어린 학생들, 주님 친히 함께 하시어 이들의 계획과 모든 삶에 주님의 참 사랑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결국에 죄악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번 교과도 역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과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우리 기억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고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말씀은 그 이사야 6장의 말씀으로 그 우시야 왕이 죽고요.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이 지도력의 위기, 우리 첫째 날 부분에 살펴보게 되면요. 이 밑부분에 그 공자와 자공의 대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공자와 자공의 대화에서 이 정치에 관하여 물어봤을 때 이 공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충분한 식량, 두 번째로 충분한 무기, 세 번째로 백성의 신뢰입니다. 이때 자공이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물어봤을 때 두 번째, 충분한 무기를 버릴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하나 더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식량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백성의
신뢰를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남방 유다에는 이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제 뒷부분에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오랜 시간 이 남방 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그 지도자, 그 백성의 어떤 면에서 백성의 신뢰를 받고 있는 그 지도자가 사라졌을 때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과책 마지막 부분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남방 유다가 직면한 지도력의 위기와 그에 따른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그 지도력의 위기, 그러나 이러한 지도력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또 그를 불러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일요일 제목은 죽은 왕과 영원한 왕입니다. 맨 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 성경 말씀은요 이 6장의 시대적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우외환, 이 안으로도 근심이 있고요 밖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는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봉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 우시야 왕의 거의 정치 마지막 무렵에 부름을 받았고요. 그리고 부름을 받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시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등장합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우시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유다 나라의 10대 왕이었고요 52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791년에서부터 739년까지 성경에 가면 16세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6세의 왕위에 오르고 52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68세의 나이로 이제 주 안에서 잠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강성하였고 그 다음에 52년 동안 통치하여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시도했고요. 제사장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감한 자를 데리고 가서 그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나병 환자가 되고 난 후에 별궁에서 거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 우시야의 그 아들이 그 짧은 기간일지라도 아마 같이 통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 나병 환자가 된 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우시야 왕으로 하여금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에게 나병,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습니다. 때때로는 이러한 그 저주처럼 보이는 것들이 때때로는 인간의 죄악이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나의 죄악적 품성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기에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처럼 보여지고 벌처럼 보여지고 저주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죄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의 발걸음을 막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1월 3일 그 죽은 왕과 그 영원한 왕. 그래서 이렇게 그 우시야 왕은요, 그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서 부정하게 되었고요.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그 우시야 왕의 상태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유사하였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래서 마치 이 나병이 그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발하였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곳이 없는, 성한 곳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그 이스라엘 왕국의 그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특별히 이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떤 백성 개개인의 삶의 모습은 누굴 통해서 보여지냐면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믿음을 가진 왕이었을 때는 그 백성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요, 백성들의 믿음도 역시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그만큼 어떤 지도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 남방 유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740년경에 이 우시야가 죽게 되었는데요. 이 죽음은 이 유다의 위기였습니다. 내부적인 위기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이 아수르의 새로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BC 745년 왕위에 오르고요, 주변을 위협하고 정벌 사업에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남방 유다의 왕으로 역할하였던 우시야가 죽게 된 것입니다. 교과책 25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러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이사야에게 용기를 주셨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은 죽었지만 영원한 왕 되시는,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이 남방 유다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네, 1월 4일 월요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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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예전 찬미가 1장 거룩이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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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삼위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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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교과책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아수르 군대가 이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정하게 되고요. 남방 유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위협이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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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공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과책 그 빨간 줄 쳐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겉으로 보이는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제 누가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 밑에 부분의 내용을 읽어보면 뭐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중에,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리고 이사야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를, 또 이 세상을, 이 나라를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과 또한 그것에 기초한 위로가, 또 격려가 필요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이 시대의 모습이 암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암울한 순간, 마음이 답답한 순간 눈을 들어 지금 하늘에 있는 성소에 계시는, 지성소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월 4일 월요일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에 빠져 있지만 수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거룩함과 완전한 조화 속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월 5일 화요일 새로운 인격체입니다. 우리 말씀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이제 오늘 공부 부분입니다. 이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 말씀, 특별히 5절에 이 이사야가 내가 말하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이사야 6장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이사야가 내가 말하되라고 하는 부분이 세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첫 번째 내가 말하되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사야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내가 말하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면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찬양 속에 이사야는 그 거룩하심을 발견하였을 때 내가 말하되 나의 그 부정함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거룩함을 인식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두 번째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함,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했을 때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함을 표현하고 그러한 부정함을 발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통하여 핀 숯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입술에 갖다 대어서 그 부정함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핀숯이죠. 그 성경의 이 제사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고요,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되고요, 피를 흘림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미가 325장 후렴 부분에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그래서 이 물과 불과 피는 이 부정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무엇이 사용되었냐면 바로 핀숯, 바로 성전의 제단 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불, 그걸로 만들어진 핀숯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대는 것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교과책 내용에 우리 한번 읽어보면요. 거룩한 불이 향불을 피워 하나님의 집에 향내를 가득히 채웠듯이 그 숯불은 선지자에게 불을 붙여 거룩한 기별의 향을 퍼뜨리게 할 것이었다. 이사야 6장 8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그분의 백성에게로 보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 핀 숯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했냐면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일을 이 핀 숯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 향으로 가득 채워진 것처럼 이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이 핀 숯으로 정결하게 되고 마치 향이 그 핀 숯에 의해서 타면서 향을 피우고 그 향이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이 이사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숯이 입에 닿았을 때 마치 향이 불에 살라지면서 향을 피운 것처럼 이 이사야의 입술에 핀숯이 닿고 이사야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가 이 백성들에게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이런 논쟁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하여질까요? 아니면 부정한 것이 거룩하여질까요? 이 이사야의 경험에서는 그 거룩한 불, 핀숯이 부정한 입술에 닿았을 때 그 부정한 입술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과정 속에 가장 첫 번째로 나의 부정함을 깨닫고 거룩하여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부정하게 될 것이고요. 나의 부정함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부정함이 거룩하여지기를,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 핀숯은 그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 읽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백성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의 입술과 삶의 정결함과 거룩함이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핀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경험 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정결하여지는 그러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6일 수요일 왕의 위임장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 부분에 두 번째 내가 말하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제 그 정결하여진 입술로 두 번째로 내가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내가 말하되는요, 여호와의 관심, 여호와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말하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했을 때의 반응이라면, 두 번째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의 이 이사야의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 교과책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또한 용기를 복도도 주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진동하는 장소이고 또 네 번째로 연약하고 누추한 사람들이 찾는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과책에 있는 내용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3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이 예배의 공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리고 모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이 생명이 살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내가 말하되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경험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수요일날 제목이 왕의 위임장입니다. 위임.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았을 때 그 하늘 성소 중심에 보좌가 놓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인으로 임봉된 그 두루마리를 펼 사람이 없어서 슬퍼했을 때 누가 등장하냐면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봤을 때 이 요한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죽임을 당하셨고 또 여전히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들리고 계시다라고 이 교과책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위임을 했는데 어떤 걸 위임하냐면 내가 할 일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책임지어 맡기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찍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어떤 면에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임받고 어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월 6일 수요일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사역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일하고 하는 모든 역사 속에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1월 7일 목요일 섬뜩한 호소 이사야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선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여기 질문처럼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면서 왜 이처럼 기이한 기별을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는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비유로서 설명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교과책은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사야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셨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을 파멸해서 건져내어 영원히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목요일 교과를 공부하는 그 전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바라십니다. 이사야를 보내신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받기를 바라는 존재는요, 사단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를 멸망받게 하거나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못 알아듣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마치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저는 뭐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11장 1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유대 백성들을 시기케 하여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좀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알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시기해서 나도 좀 더 알아보기를, 나도 좀 더 깨닫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교과책에서는 공평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내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신 이유는 공평한 선택의 기회를 갖기 위함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과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이 공평할까? 물론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천차만별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게 다를 수 없습니다. 태어난 곳이 다르고요, 태어난 가정이 다르고요, 태어난 형편과 태어난 배경과 그리고 뭐 종교적 배경 모든 것이 다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70억 인구의 삶이 다 공평하다,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에스겔 3장 16절과 21절 말씀에요. 특별히 여기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기 기록해 놨는데요. 파수꾼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 많이 적용을 하냐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깨닫든지 깨닫지 않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 왜? 안 그러면 우리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런 그 책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한쪽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의 한 부분이 내가 그 핏값을 안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더 구원에 가까워지려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더 거룩하여지려고, 어떤 그 마음의 동기 속에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도 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과책 33쪽에서는 그 이집트의 그 바로 왕의 역사를 말하면서 이 바로가 그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고 백성들을 보내도록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거절하고 강팍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이 이 바로 왕에게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가 선택하지 않았고, 바로 너가 깨닫지 못했고, 바로 너가 계속해서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에 너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설명이 그 진흙과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래서 이 진흙과 아이스크림에 햇빛이 비쳤을 때 비치면 비칠수록 진흙은 점점 딱딱해지고 아이스크림은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 똑같은 빛에도 그렇게 반응이 다른 것처럼 어떤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결국에 어떤 그 딱딱하여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과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 될 거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연약한 의지에 모든 이유와 모든 원인을 그 인간의 자유의지에 두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너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이러한 때에 세 번째 내가 말하되가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이사야가 내가 말하되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표현은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이 이사야의 반응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이사야는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설명을 하면서요, 아까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목요일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뜩한 호소였죠. 섬뜩한 호소였습니다. 이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너가 그것을 악인을 깨우치려고 하고 악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사람이 그 마음과 그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죄인은 그 죄악 중에 죽고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그들이 그의 길을 계속해서 고집할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을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고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가 몇 명이고 그들을 돌로 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만큼 했으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자주, 그렇게 간곡하게 끝까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의 이유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죄인들을 용서해 주세요. 에스겔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죽지 않으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쟤네들 몰라서 그래요. 쟤네들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까지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물어봤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어느 때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 언제까지인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뜩한 호소 가운데서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아까 우리가 수요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멸망받기를 원하는 존재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죄인이 그 죄에서부터 떠나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뜩한 호소 속에서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어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지를 우리 깨닫기, 느끼기, 행하기 읽어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지상의 지도자들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왕이심을 인정한다. 느끼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느낀다. 세 번째 행하기, 어두운 세상의 기별을 전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는다. 우리 이러한 이사야의 부르심, 이러한 부르심의 과정들을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러한 모든 것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남방 유다의 내적 외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이사야의 모습처럼 오늘 이 사회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에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겸손히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부르심의 모든 과정 속에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이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